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옷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옷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뢰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 드릴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옷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옷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맡기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시간에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가 우리의 몸을 위하여서, 우리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쉴 수도 있고 다른 곳으로 향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자가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통하여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낯설고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소리를 내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 정해진 주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를 다하여 주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찢겨지고 아픈 몸을 이끌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을 느낌을 통하여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편한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부족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 풍성하게 되어지게 하시고 익숙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순서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셔서 오늘의 예배가 덧없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한 시간 드려지는 것이 헛되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연고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귀한 군속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오늘 거룩한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경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어서 함께하지 못하는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온전한 육체의 회복을 건져볼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해 드립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정성을 다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고 그 모습을 흠양하시옵시고 하늘의 한량없는 은혜를 주께서 예비하시는 은혜와 분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15장 1절 찬양입니다. 구원하여 주소서.
43번 시편 99편 말씀입니다. 제가 하얀색 글씨를 읽고요. 여러분들께서 노란색 글씨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를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8장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사랑을 덧입혀 주시어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각자 흩어져 있던 그곳에서 일주일을 잘 견디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몸된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한없이 웃음이 가득한 그런 한 주간이었을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고통과 또 힘든 시간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경의 좋고 나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치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실 것을 갈망하며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마다 육체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우리가 또 한 주간 또 세상에 나아가 우리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해야 하고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플톤 지역 가운데 우리 애플톤 한인 장로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 얻은 우리 선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내려지게 하시고 터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를 주의 이름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동안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애플턴 한인 장로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울려 퍼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이 모여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자들이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성호를 부르는 그런 공간 되어지도록 은혜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임을 늘 인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때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주어진 사역들 전진하고 매진하여서 우리 교회가 교회됨을 이루는데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그 일에 헌신하고 땀을 흘리고 기도하고 많은 것들을 쏟아붓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로 묶여진 우리에게 서로에게 격려가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함께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한 사랑과 소망이 가득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권속들 생업의 복을 나뉘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저들이 힘을 쏟는 그 일 속에서 저들이 최선을 다하는 그 생업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 넘쳐남을 체험하는 귀한 자들에게 도와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가정을 이끌어가며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이 삶에서의 근간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늘 언제나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짐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육체의 강건함, 건강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은 일들로 인하여서 아픔을 갖고 있고 병을 갖고 있는 이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어서 남은 여생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곤고함이 덜하여지도록 없어지도록 온전히 회복된 육체를 지니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 드리는 전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의 몸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기억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하나님을 위하여 모여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하며 예배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런 시간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될 때에 주의 말씀으로 듣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활의 실천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구하오니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님을 아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함께하고 있사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은혜가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연유로 인하여서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의 환경을 더 나아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들 위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또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4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고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주소서. 그새 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이여 아는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좋은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생명처럼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께 예물로서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마저도 갖게 하시고 태도마저도 갖게 해주셔서 진실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안 어떤 연유가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또 12일주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하나 앞에 드리니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워지도록 주장하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지만
하나님 믿음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고 또 간절한 믿음처럼 삶의 환경이 따르지 못하여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마다 마땅히 드려질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믿음이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께 기쁨의 열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절대로 물질 때문에 곤고하게 하지 마시고 물질 때문에 비굴한 삶 살지 말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비천한 삶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넉넉하게 생활하게 하시어서 하나님 섬기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하며 또 가정과 여러 일들을 병행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런 형편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몸 강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건강한 육체 다시금 회복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상함 없게 도와주시고 높고 낮은 혈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잘 보게 하시고 잘 들리게 하시고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 소화 잘 되게 하시고 영양소들이 온몸에 두루 전파되어서 우리 육체 강건함 유지하게 도와주세요. 강건한 뼈, 튼튼한 뼈 주시고 조직과 세포마다 든든하게 해주시고 모든 장기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류마티스로부터 자유하게 하셔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디스크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앉고서 걷기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 높임을 받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추순호 하나님의 딸 암 치료받고 항암 치료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보호하여 주시어서 어렵고 힘든 이 항암 치료 잘 견딜 수 있도록 육체에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잘 드셔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입맛도 호전되게 하여 주시어서 체력이 항암 치료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몸에 퍼져 있는 악성 종양들이 제거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병원을 드나들 때마다 스태프들과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이 나의 누이처럼 나의 어머니처럼 그 몸을 귀히 여기며 따뜻하게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행정적으로 또 보험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돕는 손길들 많아지게 하시어서 순적한 치료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귀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함께하신 분들 새로운 얼굴이신데 제가 조남은 잘 모르겠어요. 조완향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학생 친구들도 새로운 분들도 있어요. 현우 도연이만 제가 좀 이름이 좀 잠깐 기억이 나고 그 외에 다른 분들도 우리 야외 예배 때 했던 분들도 있고 아무튼 모두 함께 환영의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더 감사한 것은 우리 하림이가 메디슨에 가서 공부 중이었는데 우리 이곳에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방문하고 예배당에 나와 함께 이런 우리 하림이 위해서 박수 한번 할까요? 잘하고 있대요. 네, 잘하고 있답니다. 하나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 신앙 회복을 위한 예배 회복을 위한 캠페인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돌아오는 주일은 요엘서하고 아모스서 계속해서 저희들 소선지서 읽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월 생일 맞으신 분들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제가 잠시 함께 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또 강건하고 힘있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의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가정적으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격이 더 많아지는 인생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삶의 환경도 여유롭게 하여 주시어서 넉넉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높이는 입술, 손길들, 그 행동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날에 꿈을 갖고 먼 이국 땅까지 와서 공부에 전념하는 귀한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더불어 하나님을 믿었든지 믿지 않았든지 주의 전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색할 수도 있고요,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이런 마음들이 점차 수그러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잘 알아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와서 주어진 기간 동안 공부할 것입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또 할 수 있도록 육체의 힘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 잘 감당하고 정해진 스코어 잘 얻게 하여 주시어서 더 나은 앞날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쩌면 때로 외롭기도 하고 또 힘들고 또 두렵기도 할 것인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자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도전의 과정을 밟고 있는 우리 귀한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림을 기억하시어서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잘 배우게 하세요. 잘 익히게 하시고 교수진들의 눈에 띄게 하여 주시어서 더 나은 행보를 이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전군 천사 함께 하시고 성령님 내주하여 주시어서 저희 앞날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의 열매들 가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EM 자녀들, 청년들, 유학하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손을 내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위해서 신실함과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게 해달라고 함께 손을 내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전 세대가 함께 아우러지고 어우러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가운데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대와 우리 할머니 세대와 우리 젊은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의 환경과 문화와 언어가 다름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예배 드림이 다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저들이 믿음의 영장이 다소 약해지지 않을까, 저들이 믿음이 하나님 더디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기운하게 하세요. 전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 우리 이형들,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굳건하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기초 위에 세워지고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들로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어의 부족한 부분들,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열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잘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 세대뿐만 아니라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부모 세대가 갖고 있는 믿음과 이 신령한 태도가 다음 세대에 전이되게 하여 주시고 전달되게 하시고 전수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섬겨 나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불어 우리 청년들 사업 가운데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업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만을 참하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가 되고 기쁨을 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됨을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고 높여드리도록 청년되게 하세요. 아버지 직장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직장 내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잘 뽑아낼 수 있도록
있도록 역량을 발휘하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는 자들에게도 합당한 일자리를 주시어서 그 역량이 번쩍 펼쳐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 반드시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청년들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원이 취해 주시고 명철 주시고 힘을 주시어서 저들이 온전히 해야 할 시기에 공부의 마음을 전념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을 통해서 마땅히 꿈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인정되고 고백되어지는 신앙의 터전 위에 세워지는 귀한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학교생활 잘하게 도와주세요. 너희 가정을 통하여서 잘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의 큰 사람이 되어지기를 다 많은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귀한 딸들 있습니다. 하나님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염려가 될 수 있고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 이 시기를 극복하고 즐기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주셔서 그대의 능력이 배가 되게 하시고 그대의 힘이 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곳 만나게 하시옵소서. 바라고 원하는 곳을 아버지 하나님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길려가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에 기도하는 부모와 함께 더불어서 정진에 나가게 인도해 주셔서 온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젊은 세대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자녀들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견고하게 버팀목이 되어지는 장년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되 특별히 우리 이해권들을 위하여서 정성을 다하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 찬양합니다. 신약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면이나 312면쯤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1면.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한 절씩 합독하도록 합니다. 함께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록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늘 언제나 구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실천하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는 그런 날들, 그런 시간들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을 선언하고 함께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 깨닫는 또 도전되는 또 회개의 시간 되어지도록 또 감사의 시간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3장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를 일컬어서 동기라고 부릅니다. 동기라고 하죠. 지금 읽어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은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을 좀 유심히 봤더니요, 또 신기하게도 열매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보고 이 여인이 이걸 따 먹어야 되겠다라는 동기가 부여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먹고 또 아담에게까지 나누어 주는 일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담도 먹겠다는 동기가 생겼다, 발동되었다라고 짐작이 됩니다. 아내가 주었을 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와 유사한 의미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이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의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들이 그와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었던 동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문구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가 무엇인가 살펴보면 앞달락이에요. 1장 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믿음을 통하여서 사랑을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단락은 에베소 교회 교우들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었던 어떤 근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럼 단락을 요약하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 교우들의 믿음과 사랑은 그렇죠, 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바른 믿음에 따른 사랑의 실천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것이 바울로 인하여서 감사하게끔 하는 동기가 됩니다. 오늘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뜻하심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성도가 되었다고 우리 각자가 믿는다면, 우리들 또한 이와 같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교우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것을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우리가 참 사랑을, 그 믿음에 입각한 참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로 인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이룬 어떤 믿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주 예수 안에서의 믿음과 사랑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과 사랑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그들로 인하여서 때로 찢어지고 상처가 되고 눈물이 돼요. 교회 공동체에
해를 입히는 경우가 또 얼마나 빈번하게 많습니까? 그러니 중심이, 그 믿음과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중심이, 기준이 비껴 나가게 되면 그런 좋지 않은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여겨집니다. 내 믿음, 내 사랑, 이거 주장하다가 빚어지는 참극이죠. 그래서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가 경험해봐서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할 생각, 조심할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내 개인의 것을 타인에게 적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특정한 경험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태도도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정 지을 수 없는 거예요. 나에게 있고 내가 경험했지만 누군가는 없고 누군가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십계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십계명의 전문은 이와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출발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루게 되었는지 항시 잊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엄중함이 이 전문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연후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10개의 계명을 허락해 주셨죠. 이 10개의 계명 중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여. 그리고 난 후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계명과 4계명을 나눴을 때 하나, 그리고 5계명과 10계명을 나눴을 때 또 다른 이 하나, 이 둘은요,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를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와서 아래로부터 수평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토대로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그 수평적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끔 십계명이 알려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얻은 믿음과 그것에 따른 사랑의 실천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강조한다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였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바울이 언급한 이 부분에 딱 맞는 성도들로서의 변화를 실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교회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본문은 바울의 기도, 이렇게 소제목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바울의 소제목이 바울의 기도이지만 주된 게 교회를 알 수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내용이 이 기도 가운데 담겨 있어요.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은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이라.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신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또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교회가 무엇으로 충만해지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임재,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야 할 것이고요. 더불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는, 그리스도가 표현되어질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도록, 보여지도록, 느껴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첫 부분이 이러한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렇게 말해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를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 사람의 주 관심사가 무엇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주된 내용이나 표현이 그가 품고 있는 것을,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가 지향하는 것을 내포하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교회 안에 어떤 특별한 어떤 신비함이 가득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어떤 이상한 현상들이 막 많아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라고 했을 때에 교회라고 불려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말과 행동에 의해서 교회다움이 드러나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했을 때 거기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대. 좋죠. 사실은 좋게 하죠. 거기 어떤 이적이 일어났대. 한번 가볼만 하죠. 근데 그게 주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통하여서 얻은 교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모였던 그 공동체 안에, 그 교회 건물 안에, 그 그룹 안에 어떤 표현들이, 어떤 행동들이 나타나느냐, 그 표현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느냐, 그걸 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말한 가르친다, 이건요,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는 교육적인 측면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 말은 서로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지하라는 것이,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드러내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로 배운 것을 드러내고, 또 누군가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감격 얻은 것을 드러내고, 그래서 그 모습이 교회 안에 풍성케 되어지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여러분 수긍이 되실까요? 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마태복음 29장의 말씀으로 살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 피식 웃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마태복음 29장은 없기 때문에. 성경에 만약에 마태복음 29장이 있다면 딱 하나예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복음. 그러니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가르침은 가르침이고, 그것을 내 안에서 수용해서 그냥 내 식대로 마태복음 29장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절대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마태복음 29장을 꺼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매 순간은 정진해 나아가는 신실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언급해요. 17절로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무엇보다 이 17절로 19절 사이에 있는 말씀의 구절마다요, 너희를 언급해요. 너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죠. 이상하죠. 해서 우리는 이해할 것이 교회라고 했을 때 건물을 이해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너희라고 했으니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 사람, 에베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로 말하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교인들이 지녀야 할 구체적인 실체인 거예요. 내가 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17절로 19절 사이에 나와 있는 것들을 내가 그대로 갖고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먼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을 바로할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체가 근데 하나님이 되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이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니들이 스스로 알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자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거듭남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이 이야기를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지성적으로, 지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학문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그래 제3자 입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이것을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네가 말하는 하나님은 무엇이니? 네가 경험한 하나님은 뭐라고 할 것이니?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니? 라고 하는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전인격적인 관계로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잘 압니다. 거기에 모인 자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섬겼던 제자 그룹들도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아시다시피 그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성령의 체험을 하기 전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좀 껄끄러운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 그 자체였어요. 두려움과 연약함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에 체험한 이후에 어느 누구도 그들이 향해서 두려움에 떠는 자, 연약한 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참 제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 18절로 19절로 성도가 알아야 할 것을 언급합니다. 대전제가 무엇입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누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누가 에베소 교회 교우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속적인 이 거듭남과 성령의 충만함을 간직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올바른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행하지도 믿지도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마태복음 19장의 한 단락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 정말 궁금한 것이 있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물은 것이죠. 그런데 실제 이 단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질문에 대해 바로 답을 해 주셨어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냐라는 질문에 그래 선한 일을 하고 싶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청년이 말했던 그 선한 일, 당신이 선한 일을 가르쳐 준다면 내가 그 선한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선한 일은 이것이야 라고 답해 주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그냥 갔어요. 안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었는데
그냥 하는 거였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말씀대로 자기는 와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삶을 따라가면 하늘의 보화도 임하였을 것이고 자기가 원했던 선한 일을 한 사람이 됐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못했어요. 도리어 근심만 안고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찔리고 괴로움으로 와닿았어요. 나에게도 선한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선한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 혹여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나 스스로를 봤을 때 내가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청년처럼 돈일까요? 가족일까요? 명예일까요? 학업에 따른 어떤 성취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면 이 말씀대로 청년을 나로 대입해서 끝까지 따라가 보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선한 것,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계속해서 그 선한 것을 내가 끌어안고자 한다면 그것은 나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청년의 나를 대입해서 청년이 한 행동을 고지것대로 나에게 끌어안고 간다면 나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의 근심이 되고 여러분을 좌절시키고 여러분을 깊은 수렁으로 이끌어 갈 만한 것이 내가 생각하는 그 선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왜 이 엄청나고 이 감당하기 싫고 껄끄러운 것들을 왜 우리에게 왜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건 아닙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런 요구를 해 오십니다. 네가 정말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느냐? 그 선한 것을 내어버려라. 못하겠다는 거죠. 왜요? 내가 기대하는 선한 것과 주께서 말씀하신 선한 것이 똑같아질 때, 달라질 때 상충과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상충되어지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으나 이처럼 달라지는 것들, 내가 다른 것을 기대했을 때 내가 정말로 선하게 여기는 그것을 요청하실 때는 거기에 따라가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은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인 우리는 내 것이 충만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요. 왜냐?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몸이기에 온전히 그의 것으로만 충만해야 되는 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귀한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직장을 갖게 되기도 했고요. 부를 누리게 되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내가 생명의 강건함을 회복하고 유지하고 누리게 되었다라고 입술로 우리가 고백을 하고 마음으로 인정을 하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근데 간혹 우리는요, 때로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간직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주께서 말씀하신 그 선한 일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주께서 명하신 주의 일은 내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건강하고 아름답고 바른 교회를 이룰 수 있겠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의 입에서 이룰 수 없는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올바르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해서 우리들은 바울의 말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온전한 깨달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그런 온전한 깨달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의 것을 잠잠케 하고 하늘의 것으로 덧입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괴롭고 울적해서 술 한잔 합니다. 답답해서 담배도 한 대 피우기도 하고요. 기분이 꿀꿀하고 화가 나서 야, 맛있는 거 먹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좋은 영화나 음악을 듣자. 그렇게 하기도 해요. 자녀가 힘들게 하고 누군가 아프게 하니까 떠나버리고 싶어. 훌쩍 떠나자. 여행도
누군가를 만나서 이 속내를 털어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친구도 만나기도 합니다. 쇼핑도 해요. 내가 죽을 것 같아서 합니다. 안 하면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나를 되돌아보니까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고 아무리 몸이 욱신욱신 쓰리고 아프고 괴로워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있어요. 땀 삐질삐질 흘리고 열이 나도요, 나가서 뭐 사 먹고 있어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괴롭다고 하면서도 누워서라도 영화 보고 있고 TV 보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거 안 하면 그게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거 안 하면 내가 정말로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심리가 나를 움직여서 그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요, 정말로 죽을 것 같아서 안 하는 게 있어요. 몸이 아픈데 기도하라고 하면 승질이 버럭나요. 아파 죽겠는데 무슨 기도냐. 안 합니다. 저도 그래요. 하고 싶지가 않아요. 가만히 있다가도 예배드리라고 하면 발끈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내 몸이 이런데 무슨 예배야? 이럴 때가 있어요. 죽을 것 같아서, 정말 내 몸이 죽을 것 같아서 마땅히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답답해서 기도 안 하고요, 화가 나고 몸이 아파서 예배 안 드리고요,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스트레스가 점점 쌓이는 것 같아서 맡겨진 일들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똑같아요.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어떤 것은 하고요,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주의 안에 있는 일들은 안 합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게 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또 스스로 자화자찬하죠. 나는 교회, 나는 목사, 나는 신령, 나는 성령이 충만해. 이런 말씀, 이런 자문을 스스로 해볼 때요, 글쎄요 라고 하는 의문이 저에게 들어요. 저는 의문이에요.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이루고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면서 내가 가끔씩이라도, 아니면 내가 습관처럼 하는 이런 행동들이 올바른 태도인가?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서도 목사라고 할 수 있는가? 내가 이런 행동과 마음과 생각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성도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런 자문이 생긴단 말이죠. 에베소 교회 교우들의 믿음과 사랑의 실천으로 함께 감사를 올려드린 바울. 자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았고요, 에베소에 속한 교우들이 행동한 것을 갖고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저는 우리 각자가 믿음과 사랑의 실천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제외한 누군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저들의 모습에 믿음과 사랑과 감사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강건해지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올릴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믿음과 사랑의 실천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한 대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과 지배권과 또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여러분이 참된 교회의 모습을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 우리를 삼아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보이지 않는 교회들이 모여서 건강하고 아름답고 귀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과 사랑의 실천이 감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을 본다 할지라도 믿음과 사랑의 실천으로 똘똘 뭉쳐진 이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참된 교회, 우리 교회 나를 이루는 그 시간들을
지속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동행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22장 찬양합니다.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여 함께하는 보이는 교회를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과 사랑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섬기고 그 섬김을 통하여 주께 영광 올려드릴 것만을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위해, 여종들 위해, 남종들 위해, 내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